여러분은 이솝 우화 중에 박쥐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박쥐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아시겠는데 이게 이솝 우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켜보던 박쥐라는 이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쥐는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싸움을 지켜보다 상황을 보고 유리한 쪽으로 붙어야겠다. 싸움이 진행되는 중에 들짐승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그 상황에서 이제 싸움이 끝날 줄 알고 이제 들짐승의 왕인 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를 좀 보십시오. 마치 쥐와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들짐승입니다. 제가 들짐승의 편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에 사자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싸움이 진행되는 중에 전세 역전이 되었습니다. 날짐승들이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이 예쁜 날개를 좀 보세요. 저는 날짐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날짐승의 편에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탐탁치 않았지만 싸움에 이기기 위해 독수리는 그래, 너가 날짐승의 편에서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자와 독수리는 싸움을 끝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난감해졌습니까? 박쥐가 난감해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박쥐를 향하여 너 나가! 그렇게 하여 박쥐는 동굴에 살며 밤에만 돌아다니는 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솝 우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박쥐의 이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겁하다. 비겁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찾아보다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 박쥐는 현명한 CEO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박쥐는 상황 판단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에 능통한 CEO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박쥐의 행동을 욕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박쥐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비겁한 박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박쥐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이 박쥐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박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박쥐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요한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케티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파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지극히 거룩한 것,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실상 그 당시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으면 되지
우리의 행동이 어떻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욕망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죄를 떠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 1서를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 1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한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요한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며 2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였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니까 그냥 육체는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죄를 짓고 살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위험성은 죄로 인하여 낙심하여 깊은 좌절감을 갖는 겁니다.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 그러니 결국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죄에 대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배제합니다.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화목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연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떤 사람들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은 초대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영지주의에 빠져서, 도케티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방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아주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계명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안에, 그의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반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믿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 계명은 끝났다. 옛 계명은 옛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교사들이었습니다. 도케티즘과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은 바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달받은 옛 계명이다. 그 계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 계명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새 계명을 주는데 무엇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를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형제의 사랑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만이 영적인 것에 통달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태도를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멸시한다. 그리고 원수와 같이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만해진 거짓 교사들이 형제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강조해야 했었던 이유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만큼 우리는 세상에 가까워서 세상에 빠지기 쉬워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3가지가 세상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니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더우면 에어컨 앞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뿐만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정욕은 안락함과 우리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오감을 포함한 모든 것.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물질, 명예, 권력,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술, 담배, 마약, 성적 쾌락,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적인 것에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누리는 평안함, 기쁨,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려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물질, 명예,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지, 갖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눈이 먼 사람, 맹인들도 안목의 정욕을 가질 수 있다.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그 갈망, 의지, 그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설교가가 자기가 명설교를 하여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면 왜 나에겐 칭찬을 해주지 않는 건가? 왜 나에겐 힘들고 어려운 봉사만 시키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가는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언제 이 위험한 덫에 걸려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한 번 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 안에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앙의 초보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장서서 일하며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라고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비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을 우리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앞장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일해야 하는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박쥐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요청합니다.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요한의 요청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갈등합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요즘 시험 기간인데 우리 아이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고민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한 발, 믿음의 한 발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갈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약하다 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민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나의 고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그들을 품으면서 너희들의 행동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니?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민의 선택의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백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자들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아, 나의 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고백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여름에 있을 성경학교들과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세대 단기 선교와 국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안식월 가운데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쉼을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